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를 지목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430년 노예 생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넘게 하거나 100년을 넘게 해도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민족성이 말살되고 언어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져요. 근데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언어,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말살돼, 자연이 말살돼 버려요. 그런데 430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바로 모세인 거예요.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에집트 왕에게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노예 주제에, 노예 신분이 고대 제국의 황제에게 가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반동적인 행위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당장에 직결 처분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대단한 반동적이고 도발적인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라고 했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집트 왕은 아주 이런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주 물을 반 토막을 쌍둥 잘라버리듯이 거절하는데 재밌어. 2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어? 나 몰라. 이스라엘 못 보내. 딱 네 단어, 네 문장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니들의 귀신이지, 니들이 섬기는 신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몰라. 나 못 보내. 한 방에 거절당했죠. 그렇지만 3절에 뭐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3500년 전에 감히 노예 신분의 모세가 우리 백성을 보내라, 우리를 자유케 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옛날 예언자들의 공식적인 그 예언의 첫 마디가 있어요.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에는 2번 등장해요, 모세오경에서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뭐 소예언자, 예언서, 대예언서에 보게 되면 많이 계속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공식적인 선언적인 문구예요. 고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와도, 어떠한 총칼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지금 모세와 아론 형제가 에집트 왕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두려웠고 떨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라. 그래서 형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에집트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해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벽돌이나 더 많이 만들어라.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얘네들이 인구가 많아졌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데 웃기지 마. 바로 오늘 이 장면, 오늘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권력과 돈이 생기면 사람은 오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권력에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고대 제국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에집트 왕 바로는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구를 거절해요. 옛날 성경에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란간 자기 영감이,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자기 직장의 어떤 동료가, 사장이,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눈깔이 돌았다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과 상식을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온유해지고 온화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치면 더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밑줄 그어놓고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저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왕이 말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를 더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갑에 눈을 허옇게 뜨고서 번득이면서 개거품 물고 지랄할 때 그때 나의 그 수치감, 모멸감 모든 게 다 상실되는 것 같은 마음 들잖아요. 그게 제정신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시켜 버렸다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지요. 7장 3절에도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에집트의 왕은 10가지의 재앙을 아주 처절하게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더 내가 독하게 처리하겠다고 왕은 다짐합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동물부터 사람의 첫것, 모든 집안의 장자, 첫것들을 다 죽는 재앙이 오니까 사람이 죽어 넘어져 나가니까 그제서야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끝없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미혹된 미친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 끝은 하나님이 마지막 몰락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완악하게 한 걸 믿으시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제국에서 노예 신분의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29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것이 모세 오경에 8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혼돈과 혼란과 방황 속에 있어요? 들은 게 없어요. 왜 정치인들은 오만방자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자히 까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은총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어떤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전달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전부 다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다. 애굽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은혜를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거나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주거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재정을 줄 때 저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무엇이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셔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복 주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 교인을 통하여 이 교회를 헌금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저 우주에서 돈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날,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을 취하게 해줄 거다. 테이크, 얻게 해줄 거다 이거야. 11장 2절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마지막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왜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느 사업에서 이생 살아갈 때 쫄로 보입니까? 왜 이렇게 무시당해서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바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느 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비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상대방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취하게 되었더라, 이 얻게 되었더라, take, have 이런 것들이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약탈. 다 같이 시작. 약탈. 약탈하듯이 내가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들 더 있다간 둘째 아들서부터 둘째 강아지, 둘째 돼지, 둘째 소도 죽겠구나. 내 둘째 딸도 죽겠구나. 그러니까는 줘. 거의 약탈 수준으로 줘. 그러면 가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꿔주세요. 반도 자식아, 비용신 같은 자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꿔주세요. 그래 가져가. 너 안 꿔줬다가는 내가 빌어먹을 것 같고 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고대 사회 물자가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대 전쟁에서도 적진에 가서 적들의 소총, 기관총, 미사일, 자동차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약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시대인데 옷도 죽은 사람 옷 벗겨서 입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6.25 때에 죽은 사람의 군인의 적군 아군의 옷을 벗겨서 내가 입었고 내가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내 발이 얼어붙잖아요.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옷이 더 귀한 거예요. 군화가 더 귀한 거고, 저 먹다가 총 맞아 죽은, 내가 쏴 죽인 저 사람이 먹다가 남은 음식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아셔야 돼요. 에집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협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3장 10절 내가 손을 들어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이것은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었다고 되는 것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3장 1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에집트 왕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공포에 짓눌려서 빨리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금은 보화를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근거 없는 약탈 아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월급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요구입니다. 약탈하듯이 달라고 내놔 그랬더니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안 줬다가는 또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격려를 받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하에서 얼마나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까? 이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보화를 어떻게 받았느냐? 자, 역대하 20장 2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여호사밧 전쟁에서 칼 하나 쓰지 않고 손 하나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가 적들이 죽은 자리, 그리고 적들이 물러나간 그 자리에서 수많은 병기와 의복과 식량과 그 많은 것들을 주워오는데, 그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탈취하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3일씩이나 주워오고 3일씩이나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 7월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날 취득한 보화는 여러분들 괜히 도망가는 주제에, 노예 주제에 그 뭐에서 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해요. 어느 영화 감독이 영화 시간, 영화학과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한 말을 명심했대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 그 첫 장면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나? 어떤 장면인가? 거기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특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전부 다 그 다음 장면 아니면 몇 장면 후에 그 무엇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것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뭔가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철없는 내 손자 손녀가 손 씻고 와, 나를 위하여 손 씻고 오라는 거죠. 손 씻고 오면 아이스크림 줄게, 손 씻고 오면 과자 줄게. 그러나 이 철없는 아이는 거부하고 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을 때, 감동을 주었을 때, 하하, 이거 대단한 거구나, 내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회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가져와라 했더니 날마다 모든 금은 보아서부터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와서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님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시키실 것이 있는데 계속 물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기만 하니까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살지를 말고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이웃의 백성, 중랑구를 위하여,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뭔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준 거는 먼저 우리 중랑구를 위하여, 그 전에 우리 교인을 위하여, 중랑구를 위하여, 중랑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의 노회들을 위하여, 또 넘어서 총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오직 요것만 쓰겠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애쓰고 머리는 잘 돌아간 것 같은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에집트 왕이나 로마의 황제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이라고 여겼어요. 에집트 왕, 내가 신인데 니들 노예 주제에 무슨 너희들의 신 야훼가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꺼져, 일이나 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반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에집트 대제국, 지금의 미국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에집트보다 더 큰 나라는 아프리카와 오늘 지금의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의 남쪽은 아직 제대로 나라도 생기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할 때에 이 얼마나 엄청난 왕입니까? 에집트는 유럽의, 남쪽 유럽의 웬만한 나라가 생기 전부터 피라밋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에게 일개 노예 신분인 모세가 와서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31절, 32절 들어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얼마나 급박했던지 왕이 모세를 밤에 불렀어요. 내일 아침에 불러도 될 텐데 밤에 불렀어요.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가, 다 데리고 와. 소떼, 양떼 필요하다면 가라니까.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할까요? 가라니까 빨리 가. 그런데 중요한 게 32절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런데 가져가는데 나 좀 축복 좀 해줘. 내가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예요. 아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 계속 and 영어 성경에 be gone and bless me, 나를 축복해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사막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한테 보고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슈퍼마켓이 없고요. 또 슈퍼마켓에 그렇게 물건도 없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빌립 집사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부드라고 하는 소년의 도시락, 거기에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떡 2개, 보잘것없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바로 저런 역사예요. 예수님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고개를 숙이셨더니 하늘에서 고기가 가득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것을 상상하십시오. 저대로 그대로 저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1절부터 쭉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순종했더니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시작. 기록되어진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세요. 주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제발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Bless me, bless me.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축복해다오. 그것도 밤에 에집트의 왕이.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올려주세요. 주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모세의 이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